벌써 우리 수요예배 사도행전 강해가 31번째가 됐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시작.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유럽 최고의 엘리트 도시인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으로 나와 있어요. 아덴. 근데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는 아테네라고 하죠.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주전 4세기, 5세기 경에 정치, 경제, 문화, 철학과 예술의 전반에 걸친 찬란한 업적을 남긴 인본주의의 본산이에요. 그리스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국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의 대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어져요. 바울이 지금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던 시기는 벌써 500년이 지난 주후 1세기 중반쯤 되죠. 제가 볼 때 아마 이 연대가 주후 한 50년에서 60년 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지만 전성기가 여전히 학문과 예술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그 철학의 본산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공부할 때 익숙한 단어들이 바로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양대 산맥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됐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이게 아테네 철학자들 아닙니까? 이 같은 인본주의 도시에서 바울은 그러한 강력히 지적으로 발달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상황에 맞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대실패였습니다. 근데 눈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에 우리가 연연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특별히 복음 전파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패조차도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였지만 아테네에서도 회심의 열매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실패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성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성공한들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평가할 때 실패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성공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성실을 요구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귀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성공하면 인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 어렵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있고 돈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최고로 뭐예요? 아름다운 사람이죠. 최고의 성공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아테네 사역에서의 레슨이 뭔가, 교훈이 뭔가,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이제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최소한도 한 5번 읽어야 돼요.
이게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이렇게 붕붕붕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주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이 사역이, 이 전도가 사실상 대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한 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복음이 과연 뭐냐? 복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철학이 아니다. 시작. 복음은 철학이 아니다. 첫 번째 깨닫는 은혜예요. 바울이 아테네를 딱 들어가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17장 16절 보세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자기 제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했어요. 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거룩한 분노죠. 도대체가 하나님의 설 자리는 하나도 없고 웬 이 우상 딴지들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태국이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열받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죽으라고 한 일이 이것밖에 안 되냐. 엄청난 불상에다가 탑에다가, 그 미얀마의 어느 한 도시는 인구가 5천 명인데 탑이 5만 개, 5만 개. 그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뭐 남겼다 그러는데 온 도시가 다 어마어마한 탑을 다 쌓은 거야. 여기도 탑, 저기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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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뭐 온통 뭐 불상. 그러니까 온 도시가, 온 마을이 다 뭐냐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영적으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감정적으로 이 상하고 격분한 것이 좀 컨트롤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철저하게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나름대로. 왜냐하면 바울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 뭐 어디 가서 뭐 한판 지식적으로 대결을 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아테네에는 우상과 신들의 조각이 약 3만 점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런 신전이죠. 말 그대로 도시가 신의 집이에요. 신전이라는 게 뭐예요? 신전이 신이 사는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지금도 아테네는 신전, 신상, 조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테네를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아테네를 이제 신약 성경 성지순례면 필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터키 쪽으로 돌다가 그리스에 가서는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요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로마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신약 성지순례예요. 근데 지금도 가보면 아테네는 이러한 신상, 신전, 조각으로 충만하고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뭐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일종의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향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간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지. 그걸 다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리고 참 이걸 지은 사람들은 멋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사진을 찍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우상단지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거지. 그게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회당과 장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변론을 벌인 거야. 1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랬어요. 여기 회당,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성전이니까 오늘 말하면 모이는 교회고, 장터, 이 바울은 2가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어딜 가면 유대인들이 쓰던 회당이 있어요. 회당에서 먼저 가르쳐. 유대인들부터 먼저 접촉을 해. 그 다음에
저자라고도 하고 장터라고도 하죠. 마켓플레이스. 이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니까 이건 흩어지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변론을 했다 그랬어요. 변론.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그랬어요. reason이라는 게 뭐예요? reason이라는 게 원래 이성이라는 뜻이라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또 디스커션을 하고 변증을 하고 그래서 그 아테네는 누구든지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 주장을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뭐라고 떠들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재반론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나오는 거 특히 헬라 철학이 전 세계의 모든 문화와 사상을 지배하는 사실상 원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이 세계 역사는 두 가지 흐름의 충돌과 대결의 구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이라는 게 헬레니즘이 바로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고 헤브라이즘이 바로 유대의 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 신본주의, 인본주의의 이 대결 구도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사상적 흐름이에요. 근데 인본주의의 바로 대표가 헬레니즘, 즉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바울도 변론을 했다는 거죠. 철학적인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과신했는지 몰라. 내가 그래도 가멜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지금까지도 끝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철학의 도시에 와서 한번 철학적으로 내가 한번 붙어보자. 근데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적 철학으로 무장된 헬라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일종의 사기꾼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라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거기 18절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말쟁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웬 이상한 사기꾼이야. 왜 너무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예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또 다른 신이 하나 나왔나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전하는 방법을 철학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전해다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철학은 쾌락지상주의인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꼭 뭐 섹스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쾌락이라기보다 보다도 차원 높은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모든 삶의 어떤 그 움직이는 근원이 바로 뭐냐면 쾌락이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발달된 게 에피쿠로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동떨어진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스토아 철학은 아시다시피 가장 그 이성주의자, 그러니까 쾌락주의와 이성주의와의 대결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철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바울하고 논쟁을 하는데 바울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가 않고 먹혀 들어가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를 붙들어 그랬어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법정이에요. 법정. 그 당시 아테네 법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뭐 무식하게 이렇게 재판을 한다기보다 충분히 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밝히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법정이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어떤 재판장이라기보다는 보다도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서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기게 하든가 패하게 하든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아레오바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전통적으로 선포의 그런 방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토론해가지고 이겨서 하나님을 증명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복음은 메시지예요. 선포를 하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잠깐 착각했던 것 같아요. 철학적인 변론으로 복음을 소개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철학의 낮은 수준으로 끌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은 인간 중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철학은 질문입니다. 복음은 대답입니다. 복음은 해답이에요. 철학은 항상 왜 멀쩡하게 있는 것도 왜 이러는 겁니다. 왜 인간은 사느냐? 인간은 왜 사느냐? 이걸로 고민하면서 사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왜? 모든 걸 왜? 내가 이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재밌는 게, 제가 중학교 때 많이 읽은 책이 안병옥 철학자가 있어요. 숭전대 교수 안병옥 교수가 이 에세이를 많이 썼어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철학자하고 안병옥 철학자가 생활 철학자. 그래서 이 글들을 아주 이렇게 맛깔스럽게 많이 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많이 읽었다고. 그런데 그 안병옥 교수가 어느 날 문희라고 있어요. 문희, 여러분 아시죠? 여기 끄떡끄떡하는 우리 권사님들 수준은 문희의 시대예요. 그래서 문희가 톱 여배우잖아. 근데 그 문희하고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안병옥 철학자가 문희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밥 먹는 게가 지금 관심이 없어. 그 예쁜 그 여배우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무슨 생각이냐면 왜 이 여자는 이쁘냐 이거야. 왜 다른 여자보다 이 여자는 이렇게 이쁠까 하고 1시간 동안 밥은 안 먹고 여자 얼굴만 쳐다보다가 결론을 내린 게 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왜 이 문희가 이쁜가 했더니 이목구비가 딱딱 제자리에 박혔기 때문에 이쁘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이라는 것은 왜라고 질문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게 철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 자기 만족이에요. 이제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는 거 아니? 딱딱 제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의 아름다움을 철학적으로 이렇게 승화를 시킨 거지.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직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서도 각각 자기 직분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가정에선 아빠, 엄마와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할 때,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런 결론을, 명제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맛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읽고 나도 그렇구나, 맞아. 이게 이목구비가 이상하게 약간 삐뚤어져 있거나 짝재기로 있거나 좀 더 크게 찢어졌거나 그러면 이게 이쁜 게 아니에요. 근데 딱딱 이렇게 박혀 있으면 거기 이쁜 거다. 비율이 맞고 위치가 맞고 사이즈가 맞고.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뭐예요? 그냥 직방으로 그냥 답이야, 답.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인간다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피조물 창조주 주인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게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시작.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아테네 사람은 철학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고 그 새로운 것이 주는 의미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끊임없이 신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재주가 있었어요. 자, 20절에서 21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철학이 종교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숭배하고 이거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아테네라는 그 도시는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차원이 높은 도시입니다. 먹고 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방탕한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한 도시예요. 먹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수준 이하야. 이건 형이하학이야.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숭배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을 존경하는 시대.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아주 존경받고 먹고 살 수가 있는 데가 바로 아테네였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쫙 따라다니고 바울은 이러한 아테네 사람이 종교심이 많은 것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종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22절 보세요. 바울이 아레오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종교심이 많도다. religious. 아까 reason 즉 변론, 이성, 철학. 이제는 religion 종교예요. 여러분 인간이 뭔가 이렇게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택하는 수단이 바로 뭐예요? 철학과 종교예요. 철학과 종교. 기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물질적인 거지만 보다 형이상학적이고 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가장 높은 가치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벌고 그죠? 뭐 죄 짓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보고 야, 참 존귀하다, 멋있다. 아, 굉장히 진짜 아름답다 이럽니까? 아유, 지저분하다 그러지. 그러니까 좀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를 먹어도 굉장히 좀 더 인간의 고상한 어떤 그 가치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거라든가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이런 거를 높이 평가하는 게 그게 바로 동물하고 인간이 다르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테네는 철학이나 종교라는 면에서는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지역보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든 신이지.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가 인간이 만든 종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건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인간이 종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니까 신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혹시 빠진 신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안 붙이고 알지 못하는 신. 그걸 하나 또 만들어서 갖다가 붙여놓은 거야. 그거를 바울이 보고는 야,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이 신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종교심이 너희들은 많다. 인정도 해주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정말 딱하다 이런 마음을 속으로 가졌으라고 봐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르잖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답답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별로 싫어하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신학자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는 제가 미국에 유학도 하고 그랬지만 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원이 대표적인 자유주의 신학이거든. 거기 가서 뭐 몇몇 교수를 만나볼 때 그때 그게 다 이제 밖으로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천국 간다. 이 소리를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변모 박사라는 사람 내가 강의 들어봤는데 그냥 막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눈알이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해. 왕왕왕왕 이러면서 강의하는 분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간다. 뭐 이름을 멋있게 붙여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익명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국시대에 그 사람들 어떡하냐? 그 사람들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 얘기하는데 별 신학자들이 다 있는데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이란 말을 별로 안 쓰고요. 뭐냐면 궁극적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 존재. 말이 멋있지. 모든 만물의 원인이 되는 궁극적 존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성경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 여호와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성경에 여러분 여기서 토론합니까? 논쟁합니까? 얘들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알겠느냐? 한번 와서 나하고 논쟁해볼래? 이러고서 여기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한마디가 모든 인간이 주장하는 신론, 종교, 철학을 다 한꺼번에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범신론, 이신론, 무신론, 다신론 이걸 다 한꺼번에 깨부시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는데 엉터리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뭐라고 떠들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쉬워요. 근데 교회 좀 다녔다가 그만둔 사람, 그 다음에 또 성경 좀 읽었다 그러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변론을 하려고 그래. 자꾸 논쟁을 하려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말아야 돼. 그리고 차라리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확실하게만 보여주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게 돼 있다고. 숙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똑똑하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봉착하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박살내가지고 반 죽였다가 다시 살려가지고 믿게 하든지 택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철학과 종교로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저는 여기서 복음은 신화가 아니다. 시작. 복음은 신화가 아니다. 이 철학과 종교와 함께 아테네 사람들은 이 신화, 미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다른 말하면 문학이죠. 문학, 예술, 문학, 무한한 관심을 가졌어요. 사실 오늘날의 모든 이 문학의 원조도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위로, 쾌락 주고 있죠. 동시에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을 인간적 수준으로 이해하게끔 오도하는 게 바로 신화예요. 그리고 결국 신화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학적인 소양, 즉 이 신화적 이 가치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롱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도 있었고 또 여기에 종교인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문학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술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화를 창조하는 아주 창조성이 탁월한.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의 신화들이 다 뭐냐면 이 아주 그냥 이 창조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이 문학가와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구전으로 전해져서 점점 더 보태고 점점 더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고전으로 읽히고 있단 말이에요. 고전으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또 재밌고 굉장히 공감이 가 인간적이야. 그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은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애를 낳고 뺏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기다가 이제 섞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시작했고 종교의 신들이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런 인간적인 신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재생산을 했어요. 흥미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고선 구원을 받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철학, 종교, 신화 다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시도를 하고 나서 대실패를 한 후에 나중에 자기가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철학과 지식이 얼마나 냉랭하고 교만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걸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기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인본주의적인 이 아테네의 수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고린도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절실했는지 자 고린도전서 우리 다 찾아보세요. 성경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이 아테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세요. 264페이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바울이 철저하게 이 아테네에서 시도를 해본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문학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승부를 걸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복음은 메시지이다. 시작. 복음은 메시지이다. 이 바울이 전한 이 설교를 보면은요,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긴 전했어요. 근데 좀 더 성경적으로 직방으로 하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내용은요 중요한 걸 전했는데 세 가지 내용이 여기 있어요.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괜찮은 그런 종족이라고 믿은 게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났다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든 거에 대한 이 창조의 스토리가 이 세상으로 퍼지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희미하게 또 왜곡해서 받아들여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 지역이 최고의 좋은 지역이다. 아티카 지역의 흙에서 자기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만물이 원자의 우연한 집합으로 형성되었다는 유물론과 또 그것이 계속 진화해서 이렇게 고상한 인간이 되었다는 진화론. 찰스 다윈이 진화론 얘기하기 전에 이미 아테네 철학에서는 진화론의 논리가 철학적으로 주장이 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성경의 창조론과 대립되는 그러한 인간의 신관이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창조자요, 창조한 것을 보존하는 자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근원이요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게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까 너무 급하게 읽느라고 여러분이 따라서 읽지 못하는 걸 제가 보고 좀 또박또박 천천히 읽으시겠어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지적 이 표현이 최고봉이야, 최고봉. 탁월해요. 여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 그랬어요.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의 근원이 되신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했지만 분명한 성경적 그런 계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냐?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아주 즉각적인 그런 특별 계시가 아니고 자연 계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27절과 28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게 이제 자연을 보면 야, 참 조물주가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은 사실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소생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굉장히 아테네에 맞는 언어로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끊을 내가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한다. 그 얘기거든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 거예요. 회개. 우상 숭배의 허무함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게 증거를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들에다 사람의 기술과 틀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내가 들어도 조금 어려워. 그렇잖아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니 하나님께 나와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요 부활하신 재림주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대다수는 안 받아들였어요. 뭔 소리인지를 우선 모르니까. 그리고 별로 자기들한테 와닿질 않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해서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소수의 믿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복음 전파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명령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32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어요. 대다수는 결국 이제 어떤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고 몇 사람이라도 특히 여기 보면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중에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도 종교도 신화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논쟁, 변론, 주장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식하게
너 오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가 갈리고 안 만난다고 그랬지만 집에 가서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걸어서 내가 예수 믿을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정현준이라고 그냥 머리 빡빡 깎고 고시 공부한다고 계속 1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친구가 눈에 띄어가지고 사귀면서 자꾸 전도를 했는데 형씨 나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부하던 그 친구가요.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좀 민망하고 부담스럽죠. 무슨 생명의 은인까지 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한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께서 이렇게 무식한 것 같고 또 어리석은 것 같아도 복음을 논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렇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